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지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심장과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화려한 것을 차려입고 화려한 팔찌, 귀걸이 다 장식해도요, 여러분 머리가 없고 심장이 없으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중심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이 내 마음에 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 그룹, 또 본을 보이는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그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교회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1:1 제자 양육,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셀 모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게 뭐냐고, 잘 어렵고 힘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연기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군사로 바로 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양육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목표는 나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어지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정한 목표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방향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답지 못한 목사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편만해지고 교회가 많이 생기면 교회에 찾아오는 위험은 세속화와 타락이에요. 부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크게 많아지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의 지체인 교회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장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다 달란트는 다르지만 예수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 말에서의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절에 그가 고백한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던,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에서 체험적인, 눈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런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배우셨습니까? 어디까지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체험하시는 신앙이 크면 클수록 교회에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나는 작년보다 금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또 다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면 그것은 성숙입니다. 나는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영적인 깨달음이 나한테 있었는가?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인격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려야 될 것, 다음 주에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버려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게 허망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다 나중에는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거기 한 노인이 깊은 바다에 나가서 참다랑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가 묶어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수많은 상어떼들이 그 참다랑어를 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 참다랑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다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그 부둣가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노인네는 밤새 사투했기 때문에 깊은 잠 속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큰 성공도 거두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서 거둔 성공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과 세속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이 여러분 허망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분들 보면 마음에 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엇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함이 어두워졌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을 굳세게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총명함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총명하다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I don't care 하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지 내가 뭐 잘못 살든지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나중에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분이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변화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문제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게 목사 후보생으로 제가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훈육대장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시하는 일들을 잘 따라주시고 훈련 잘 받으시면 군대 생활이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교 훈련을 잘 못 받으시면 군대 가서 찌질이 목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다 연세가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면 그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든 누가 아무도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귀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권면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조바심 내고 하면서 귀찮게 그걸 뭐하라 하라 그래. 힘든데 그걸 뭐하라 하라 그래. 말하는 사람은 모를까요? 말하는 사람 다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아직 못 끊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것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방탕해 하는 일에 더러운 것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옛 습성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어렵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 욕심의 모습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건요, 다 뭐예요? 다 놓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옛 성품과 구습이 남아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해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분들이 적으면 교회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용납함, 온유함과 긍휼히 여김이 오늘 하나 되는데 귀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잘 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틴 앉아있다가 이제 아내가 늘 기도하니까 아내가 불쌍해서 살다 보면요, 아내가 불쌍해져요.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교회 한번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꼭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을 꼭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보답해 드릴까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날따라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막 깨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지저분한 게 많고.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어디 뭐 하러 갔나. 그리고 그 부인 지사님은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그 새벽 기도하러 왔더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화장실 그 변기를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고 똑같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그게 의의 거룩함이에요. 진리의 거룩함이란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과 살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제가 목회하는데 새로운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1:1 양육을 위해서 성도님 한 분을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매일 술집에 갔어요. 가까워지려고, 술집 가서 가까워지려고 그래갖고 그 부인 집사님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왜 이상한 일을 맡겨가지고 안 먹던 술을 먹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목사님이 같이 붙여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인도하도록 그렇게 붙여줬는데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먼저 가까워지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술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분별을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을 덧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거룩함,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또 진리의 거룩함,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의 거룩함이란 분별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사는 것, 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거룩함. 우리가 나는 주님의 제물입니다. 살았지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의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분별의 거룩함은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는 것, 진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긍휼의 옷도 입고 자비의 옷도 입고
겸손의 옷도 입고 온유의 옷도 입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멋진 비싼 그런 명품 옷으로 우리가 하면 이야, 저 사람 비싼 거 입었네. 사람이 달라져 보이죠? 오늘 우리가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별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13절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 것 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큰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그런 말 꺼내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가지고 그리고 늘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도르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한번 받자. 그래서요, 그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그 속사정 얘기를 다 하면서 꼭 도르가를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님. 그래서 그들의 간청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도르가의 그 죽은 시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도르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 나누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전혀 알지 못하던 분들이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사연인지 물어봤더니 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남몰래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해서 대성통곡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사신 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랑의 하나됨의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말세가 되면 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자기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입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회복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을 더 뜨겁게 공급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